이 성경 사사시대 이후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하나님은 미가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고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피조물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자는 그 열매를 결국에는 먹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열매를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즉 뱀의 말을 듣고 야, 그거 먹어도 돼,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게 여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사사기 17장 6절과 같은 표현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었다라는 이 하와의 표현, 이 성경의 기록은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자기 소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대세나 아니면 트렌드나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또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소견이죠. 여러분, 설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만약 제가 이렇게만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제 생각이고 제 소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때는 이게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앞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명언을 쏟아내고 우리가 사랑합시다, 죄짓지 맙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성경의 근거가 하지 않은 제 얘기라면 여러분, 그건 더 이상 설교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또 내 경험, 여러분, 내가 가진 방식이 소견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경험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왔던 경험대로 하니까 잘 되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계획대로 한번 해봐야 돼. 또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당연히 내 방식과 내 경험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이에요. 또 다수결과 같은 사회적인 방식들도 있어요. 다수결.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다수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의사를 결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수결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수결로 이 땅을 통치하셨을까요? 우리가 당회든 기관이든 연합회 모임에서 회의를 하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다수결이라는 방식을 잘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제가 그 다수결에 동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수결에 동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의견을 맞다라고 주장해서 여러분,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그 결정과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아무리 기도해보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수결,
아무리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여러분 이게 자기 소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결정권이 어떤 순간순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소견과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게 죄가 되고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목사님, 제 생각이고 제 마음인데 왜 제 마음대로도 못합니까? 생각은 자유인데 또 제가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아담의 죄를 말할 때 뭘 가지고 죄를 말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죠. 여러분, 자, 아담이 도박을 했을까요? 도박은 우리가 죄라고 말하잖아요. 또 살인도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담이 살인을 했을까요? 도대체 아담 때문에 죄가 시작됐고 아담 때문에 그 죄가 원죄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는데 여러분, 도대체 아담이 지은 죄는 뭐예요? 아담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또 아담이 하와를 때렸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간음을 했어요? 어제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담이 간음하고 아담이 바람 폈나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하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음도 필 수 없었고 바람도 필 수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아담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꾸 무엇을 가지고 아담에게 죄 지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 도적질하는 것, 훔치는 것, 때리는 것, 간음하는 것, 여러분 이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죠. 여러분, 이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아담이 지었다고 하는 그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담은 비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 비진리가 뭐예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너 절대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그 말을 살짝 바꾸었어요. 너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거 먹어도 괜찮아 라는 말을 뱀이 했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으로 믿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뱀의 말을 좋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 결과가 뭐예요? 거짓이 아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비진리가 아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아담의 삶을 사로잡게 되어지고 그 비진리 때문에 아담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서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담의 죄가 너무너무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담은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혼자 있을 때 괜찮았잖아요. 괜히 왜 여자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결혼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여자 안 만들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뱀은 왜 만드셨어요? 뱀 만들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런 죄를 지을 턱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옳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지. 하나님 잘못했고 뱀 잘못했고 내 아내도 잘못했고 하나님, 그러나 나는 잘못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아담의 답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담은 자기가 진리인 양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일까요? 아담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이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오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비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옳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옳다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것이 점점점 사사시대까지 내려온 것이고 사사시대에서 미가의 집안과 또 오늘 레위인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여러분 진짜인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비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비진리가 내 속에 가득하든 아니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든 여러분 결국 비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위 청년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살 곳을 찾아 나서고 있던 중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된 거죠. 자, 그 말씀 사사기 17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때요? 매우 평범하게 보이죠. 유다 가족 중에 유다 땅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고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 청년이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레위인 청년이 오늘 이사를 해서 에브라임 지파 다른 지파의 땅 미가의 집에 왔구나. 여러분 평범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구절은 절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투루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구절마다 사실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러분 그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자, 먼저 이 레위 지파만의 독특한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지파와는 다른 레위 지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이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대신에 요단강 동편에 8개의 도성,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40개의 도성, 총 48개의 도성 가운데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제사고 하나는 재판입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성전도 없을 그때이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각 48개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문제는 생기잖아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아가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민사상, 형사상의 이런 재판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누가 해주냐면 여러분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48개 도성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이 제사는 고기 먹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고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고기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땅바닥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짐승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꼭 제사장에게 와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왜 제사장 앞에서 내가 먹을 짐승도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 이게 내가 잘못된 사륙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레위인들도 한 땅을 분배받고 한 장소에만 머물러 살았다고 칩시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레위인들이 서울에만 모여 산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또 고기라도 조금 먹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요? 맨날 서울 가셔야 됩니다. 또 재판받기 위해서 맨날 어디 가셔야 돼요? 서울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48개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그 48개의 곳곳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두셔서 이 제사와 또 먹고 사는 일과 그리고 재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오늘 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안에 있어요. 48개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도성 안에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가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성읍 중에 베들레헴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레위 청년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곳에 레위인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미가의 집에 찾아온 이 레위인에게 미가가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을 때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여기 왔어요. 내 마음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왔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살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바로 내가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미가의 집에 찾아온 레위인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그래서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편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편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당시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아론의 직계 아들들 중에만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론의 직계 아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사실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다 똑같은 레위인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정한 이 율법에 보면 여러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었어요. 그것이 소제와 화목제, 이 두 가지 제사에서만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제물 가운데 자기들의 몫을 취할 수 있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화목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자, 곡물 제사는 일단 양이 많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드리는 곡물의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은데 그것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받으면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받는 몫이 적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제는 모든 짐승의 부위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슴살과 또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제사가 드려져야지만, 그것도 많은 동물 제사가 드려져야지만 그것들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아직까지는 육식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빵이나 유제품들이 더 주식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동물 제사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 가정이 늘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10명이에요. 그래도 한 마리예요. 이게 율법이 정한 법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20명이에요. 그래도 한 마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 늘어나고 아무리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늘어나도 늘 짐승은 한 마리밖에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사장에 돌아오는 몫은 늘 정해져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 레위인들의 수는 어떻겠어요?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제 왜 이 레위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레위 청년만 고향을 떠났겠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을 떠났겠어요? 아닐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지역일지라도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일명 시장개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시장개척.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들은 스스로 개척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유다지파 땅 안에만 해도 9개의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다 빵 한 조각 아니면 고기 어떤 덩어리 하나 못 얻어먹는 일들이, 못 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결정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없다. 그런데 옆에 있는 베들레헴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레위인이 없는 거죠. 레위인이 없으니까 제단도 없어요. 아싸, 와,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다. 하나님이 생각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도성이 아니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옆에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이제는 스스로 시장을 개척해서 그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게 된 거죠. 여러분, 말이 시장 개척이지 지금 레위인들의 이 행위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고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조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얼마나 신박한 생각이냐라고 스스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와,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다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놀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건 시장개척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사 다니고 있는 레위인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진 도성 안에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의 레위인 청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베들레헴으로 떠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고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한편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편리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레위인들이 없고 제단이 없으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늘 가장 가까운 레위인들이 있는 아스돗이나 헤브론 같은 곳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도,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또 재판을 받으러 갈 때도 늘 주변을 나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단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사를 여기서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그 편리가 베들레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 시장 개척을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이제는 제사와 재판에 있어서 편리해졌으니 와, 베들레헴 사람들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좋겠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레위인도 베들레헴 사람들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편리한 게 중요한 것이고 당장 내 목구멍에 풀칠하는 게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뭘 신경 쓰면 됩니까? 나만 편하면 되는 거죠. 나만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어도 그 금지된 곳에 가서 내가 뭐래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레위인이든 베들레헴 사람이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잘못된 태도가 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진리가 이미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고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사회가 잘 됐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둘이 쿵짝이 너무 잘 맞았어요. 레위인들의 필요,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의 편의, 여러분 이게 너무나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쏙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100% 잘못된 만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콩짝을 맞으면 결국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다수결을 해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같이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거수를 하시든 다수결을 하시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과 이 베들레헴 사람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쿵짝을 맞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 할 때 편리하면 좋습니다. 막 어떤 친구들은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우리 연합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오랜만에 처음 타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연합 캠프의 목적이 그건 아니지만 뭐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편리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도 우리 교회 안 가고 자기네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간 친구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편리보다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내가 조금 편리한데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 편리한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조금 편리해서 좋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면 그 예배나 그 기도나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때론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 다수결이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다수결이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을 행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죠. 만약 기도하지 않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여러분 만장일치 저 북쪽에서 맨날 하잖아요. 만장일치. 뭔만 하면 북쪽은 다, 북쪽 어딘지 모르세요? 안 가보셔서 모르세요? 여러분 거기는 맨날 만장일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다수결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과 이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조심해야 돼요. 쿵짝이 잘 맞는 거 좋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 맞으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레위인들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곳으로 이주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편리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배제한,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은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결정한 이 담합은 여러분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편리하니까 다 좋은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레위인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베들레헴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사사시대의 유행이었고, 그게 사사시대의 트렌드였고, 사사시대의 대세였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대세를 따라라? 아니죠.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 내 생각과 내 뜻은 우상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좋은 대안이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내 뜻과 내 방법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나 백성이나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나 성도나 그게 누구든 자기 뜻대로 행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고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소문이 금방 났어요. 어떤 소문? 야,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레위인의 직을 행하고 있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 사람이 지금 또 떠나서 어디로 온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로 또 온 거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서 처음에는 재미도 보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몰리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이 레위인은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나 근거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목적지가 없는 곳을 방황하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읽어볼까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자, 미가가 레위인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그가 레위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미가가 참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우리 집 전담 제사장이 되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그러면 매년 은 10 그리고 옷 1벌 그리고 먹을 것도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당신을 집안의 아버지로, 집안의 어른으로 대우하겠다라는 매우 좋은 조건들을 이 레위인 청년에게 제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무나 네가 제사장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집 가문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만, 그 직계 자손들 중에서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야 네가 우리 집 제사장 해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야 나 돈 많은데, 우리 집 돈 많은데, 우리 집 부자인데, 그 돈으로 얼마든지 젊은 제사장을 돈으로 살 수 있고 마음대로 그 제사장을 내가 임명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그는 생각한 거죠. 이게 미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견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죠. 하나님이 정하셔야 하고 이미 율법에 정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솔깃했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 청년이, 레위인 청년이, 여러분 살 곳이 없어서, 정착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대우를 해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늘 몫이 일정하지 않았고 레위인들이 불어나서 빵 한 조각, 고기 한 덩어리조차 먹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솔깃한 제안을 해주니까 여러분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들이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미가가 일정한 사례비를 제시해요. 이제는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지 걱정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인원수에 따라서 곡식량과 이 고기의 양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일정한 이 사례비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의 이런 제안이 레위인이 너무 경제 사정이 어렵고 딱해서 여러분 배려해줘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미가는 돈으로 제사장을 산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 당신이 우리만의 전담 제사장이 되어달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그 돈이면 지금보다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미가는 돈으로 제사장을 사고 있는 거예요. 내 집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편하게 제사할 수 있고, 이제 제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요, 나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사장님. 또 이거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사장님. 여러분 뭐와 많이 닮지 않았어요? 이미 필요한 목록들이 자기에게 쭉 있고 그 필요한 목록들을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쨌건 제사장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제사하며 기도하며 이런 직무들을 담당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평온하게 이용하겠다는 이 너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미가는 돈으로 제사장을 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11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면 내가 은열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을 아버지와 같이 우리 집안의 어른으로 모시겠다. 이게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11절이 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자기 아들처럼 막 부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제사장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제사장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어른 섬기듯 내가 따르고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미가가 처음에 고백했어요. 그런데 미가의 마음속에 돈으로 제사장을 사고 나서 저 사람 내가 돈 줘서 있는 건데, 저 사람 내가 돈 줘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된 건데, 내가 저 사람한테 돈 안 주면 저 제사장 개털인데, 저 제사장 당장 손가락 빨고 또다시 다른 곳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비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로 제사장을 부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만약 전도사님이 계시면 전도사님이잖아요. 요즘 전도사님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데
여러분 그러면 만약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부를 거예요? 야 윤전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 30, 40 막 더 많다고? 여러분 그 교회는 못 배운 교회예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진짜로 있어요. 아유 내 아들 뻘 같네. 어이구 내 아들보다 나이도 어리네. 야 윤전도사.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아들로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든 청빙 나면 여러분 아들로 딸로 청빙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로 청빙한 거예요? 예, 사역자 전도사님으로 청빙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예, 전도사님. 예, 이렇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을 저는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 교회는 큰일 나겠구나.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전도사님이고 나이가 적어도 어려도 전도사님이고 그러면 전도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미가는 나중에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여기겠다고 말해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처럼 여러분 이 젊은 제사장을 막 부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미가가 돈을 주니까 아버지 미가 말만 잘 따르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부탁한 것만 기도해주고 네 마음대로 제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해주고 네 마음대로 제사 드리지 말고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해 달라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아깝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저기에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겼어요. 아들처럼 그 제사장을 자기가 막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겼어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 거짓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 여자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먹어도 된다는 뱀의 말을 듣게 되어졌죠.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못 박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사탄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비진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하와도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그 큰 착각에 빠져 사는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 비진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죠.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스스로 네가 옳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묵시는 단순히 예언이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자하게 행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라도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르는 삶을 여러분 목사조차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목사라면 자기 마음대로 목회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꼴이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면 나쁘겠어요? 교회 직분자들이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어떤 교회가 되어지겠어요? 숫염소와 같이 고집만 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의 이름을 불리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늘 이 레위인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목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문제는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갔어요. 레위인도, 미가도, 그리고 백성들도. 그 결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 결과 돈과 편리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안타깝고도 끔찍한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편리함보다 말씀이 먼저인가? 돈보다 말씀이 먼저인가? 다수결보다 말씀이 먼저인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은 절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나님, 저는 이런 결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서 평생 이것이 내 안에서도 싸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평생 싸워가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